반갑습니다. 보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시간이 빨라서 엊그저께 이 장면을 본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훅 지나갔고요. 저는 시간 지나가는 거를 여러분 뭘 통해서 느끼세요? 시간 지나가는 거? 계절을 보고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계절의 어떤 부분을 보고 느끼세요? 아, 옷, 그렇지. 옷이 이제 좀 짧아지고, 그죠? 얇아지고 색깔이 더 화사해지고 이러면 아야 봄이 오나 보다. 맞아요. 또 다른 분 계세요? 나무나 꽃. 맞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걸 보고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저는 촌에 살잖아요. 상주. 논을 보면 알아요. 논을 보면은 물을 대기 시작해요. 요때. 그러면 이제 논 가는 거 아시죠? 네. 그 논 갈면은 그 안에 뭐가 막 나옵니까? 땅 속에 있던 맞아요. 지렁이 뭐 이런 벌레들이 겨우 내내 숨어 있다가 논 갈면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논 가는 날은 온 동네 새들이 그날 뷔페예요. 논둑에 쫙 일렬로 앉아갖고 트랙터 지나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막 달려들어서 다 쪄먹고 그런 장면도 아 봄이 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꽃 피고 지고 하는 것도 보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내가 아닌 거를 보면서 항상 나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데도 세월의 변화를 보면서 아 나는 몇 살이 됐구나,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계절의 변화를 안다는 거는 나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변화를 알죠. 맞죠? 네. 그래서 저 강물이 흐르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부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저는 강둑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고 저 강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간다고 압니다. 강물 따라 같이 흘러가면 멈춰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맞죠? 네, 우리가 지구에서 지구하고 같이 자전하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걸 모르듯이. 근데 세월의 변화를 안다는 거는 나는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거를 저희 스승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항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못 보던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의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비유하면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려다보고 싶고 저 옆 사람도 내 가정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산꼭대기마저 내려다본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게 없다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이 늙은 왕이 찾아와요. 함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 제가 젊었을 때 왕년에는요, 아시죠? 그거 레파토리 지겹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는요 정말 날국이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몸도 뚱뚱해지고 그리고 반사신경도 느려지고 눈도 귀도 어두워지고 나이를 먹어가는 게 너무 비참하고 슬픕니다 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밤에, 그날이 밤이었나 봐요. 밤에 말씀하셨나 봐요.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어렸을 때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보이던 저 달과 지금 보이는 저 달이 달라졌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똑같게 보입니다. 우리의 보는 능력은 절대로 나이 들 수 없다고 이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이.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선 다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이 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요즘 병원들이 다 힘든데 잘 되는 데 있잖아요. 어디에? 성형외과. 어디 어느 병원 다녀오셨어요? 나는 피부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네요. 성형외과. 상상도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제가 아는 스님이 피부에 발진이 생겨서 가까운 성형외과를 갔는데 그 동네가 저기 성형외과들이 많이 모여 있는 피부과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였나 봐요. 그래서 한 건물에 피부과 막 여러 군데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갔대요. 그래서 스님이니까 승복을 입고 피부과를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다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쳐다보지? 스님도 피부가 가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피부가 가렵다 그랬더니 아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옆집에 갔더니 아 저희도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럼 뭘 한다는 거예요? 피부과에서? 시술을 한다는 거죠. 그걸 처음으로 느꼈대요. 비구스님인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를 나로 삼는 연습만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가 사실은 진짜 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근데 뒤돌아서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공부를.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그게 오랜 세월 쌓아온 우리의 그릇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꾸 공부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한테 자꾸 벌 주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자꾸 와서 공부하시다 보면 아니 연기 냄새도 배는데 몸에 이 법문이 어떻게 안 배겠어요? 뵐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반갑고 또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 우리 인사하고 있었잖아요. 또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두 분은? 아, 일산에서. 네, 아니 마이크는 안 하셔도 돼. 일산에서. 그러면 두 분이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아, 어머님하고 따님하고. 야, 대단하시네요. 일산에서 강의 들으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어머님 따라서. 어머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만으로 85세 정도 되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저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오셔서 또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유튜브에서 TV에서 열심히 보고 계시다고 반갑다고 스님 뵈려고 왔다. 맞죠? 인사해 주셨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다음 생 맞이할 때 우리 선후가 없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딱 하나 갖고 가는 재산이 있어요. 뭘까요? 업. 좀 더 쉽게 얘기해 보세요. 기억. 그렇지. 기억이에요. 기억. 업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업이 더 정확한 용어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기억이에요. 한 생 동안 내가 어떤 기억을 쌓고 살았느냐. 가만히 돌아보면 내 기억 속에 행복하고 유쾌한 기억하고 뭔가를 얻고 싶은데 못 얻었던 기억. 이 기억은 누구의 기억이냐면 아귀의 기억이에요. 먹고 싶은데 못 먹은 거. 제일 많죠. 왜요?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힘들었던 기억. 그 다음에 버리고 싶었는데 못 버린 기억. 누구? 자식. 제가 항상 농담으로 그래요.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안 되는 물건들이라고. 그 물건들은. 나 봤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야 반품 이게 안 돼요. 영원히 품에 안고 살아야 돼요. 맞죠? 네. 그런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내 기억 속에는 항상 모자란 거, 못마땅한 거, 불만족스러운 게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도 수행을 하면서도 가만히 돌아보면 그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부족함, 모자람 이거를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한테 왜 이렇게 오래 공부를 했는데도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는 되게 오래 했다고 느꼈나 봐요. 스님 이렇게 오래 공부를 해도 왜 아직도 저는 이거 하나가 해결이 안 되죠?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큰 스님 뭐라 그러시냐면 왜 너는 안 된 것만 얘기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변한 거를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내 기억 속에 안 좋은 것도 많겠죠. 근데 행복했던 거, 아름다웠던 게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가를 돌아보면 아, 내 기억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았구나 하는 것도 기억으로 들어가요. 맞죠? 그것만 가지고 다음 생 가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 가까운 저희 도각사에서 도와주시는 분 어머님이 어저께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생 고생했던 기억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은 참 감사한 인연이고 정말 소중한 부모님들이지만 그분들의 기억을 돌아보면 우리 저 일산에서 오신 우리 보살님처럼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노보살님, 노거사님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제가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는 이 자리도 내가 알지 못한 수많은 어른들의 정성이 모여서 여기 다보원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모두 우리는 은덕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자수성가예요. 내 손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도와주신 거예요. 저 얼마 전에 그 강의하다가 보드마카가 터졌거든요. 제가 10몇 년 강의하다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드마카가 이렇게 뻥 터진 게 아니고 압력이 안에 차서 잉크가 막 새 나온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막 이러고 떠들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튀었죠. 그래서 이 장삼에 엉망진창으로 튀었어요. 근데 이 장삼을 또 새로 해주셨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온통 감사한 분들 뿐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항상 뭐만 보이냐면 미운 놈들만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그리고 제가 겪어야 했을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절을 우리 어르신들이 다 겪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만드신 분들이 다 저분들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세월을 살아오셨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지금까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 어른 스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불자님들에게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좀 당부의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보만 스님한테 이익이 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얘기예요. 뭐냐면 여러분 자제분들이 다 있으시죠? 나 결혼 안 하고 난 자제분이 없다. 네, 손 내려주세요. 네, 이제 난 앞으로 생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제가 오늘 뭐 녹화도 하나 하고 왔지만 그 녹화했을 때도 잠깐 그 얘기를 꺼내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짧게 하고 말았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스님이 부처님 얘기를 해야지 무슨 교육이 어쩌고, 뭐 부처님께서 평생 하신 게 뭐예요? 교육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평생 하셨던 게 교육이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배우는 것도 당신의 교육을 2600년 뒤에 다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처님의 2600년 전 가르침하고 지금 가르침하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앞으로 1000년 뒤에 불교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 부처님 가르침이 안 바뀌어요.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공을 초월한 변치 않는 가르침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라면, 진실된 이치만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건 천년 만년이 지나도 변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은요 계속 변해요. 뭐에 따라 변하는 줄 아세요? 정치, 정권?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정확히는 입시에 따라 바뀌어요. 입시 제도가 바뀌면요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요. 저는 이게 너무 슬퍼요. 입시는 입시고요 교육은 교육이에요.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도 받아야 되는 게 교육이에요. 맞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근데 대한민국 교육 중에 입시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배워야 하는 교육을 우리가 어느 정도나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 말이에요. 없을걸요?
없을걸요? 고등학교 3학년에 가까워질수록 체육 시간, 미술 시간은 사라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입시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인문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입시 제도가 1000번 만번 바뀌어도 변치 말아야 할 교육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습니까? 뭐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제가 상담을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남자 친구가 있는데, 이 녀석이 상담이 끝나고 스님한테 할 얘기 없어 더?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뭐라 그러냐면 스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남자애가 굉장히 불쾌해요. 이 남자들이 저한테 사랑 고백을 하는 거를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보밍아웃이라 그랬어요. 커밍아웃이 아니고 보만 스님한테 커밍아웃 한다 그래서 보밍아웃이라고 붙였는데, 그 녀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저 윤리 시간에 불교에 대한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님도 아니고 불교를 제대로 공부도 안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스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불교가 아닐까라는 어림 그냥 대충 어깨너머로 들은 것만으로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대요. 교과서에 나온 게. 아니 고등학생한테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교과 과정을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도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입시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전 더 속상해요. 진짜로 우리 보살님 말씀처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교육을 아기 때부터 해와야 되거든요. 그 교육이 어려운 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교육받는 곳은 가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 뱃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태교할 때 헤드폰으로 뭐 들려줘요? 영어 회화 들려주잖아요. 배에다. 진짜예요. 놀라울 정도예요. 들어요 못 들어요 애가? 못 듣는다고 하죠? 굉장히 실망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듣는데요. 제가 볼 때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애기는 듣는 게 있긴 있어요. 뭘 들을까요? 그렇지. 부부싸움하는 엄마의 감정을 들어요. 그건 100%예요. 맞죠? 여러분 어머니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거는 100%예요. 엄마가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애가 반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진짜 교육은 뭐냐? 부모님들이 바뀌는 게 교육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을 하면 17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애가 갑자기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엄마 애기가.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걔가 휙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삐뚤어지게 됐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17년 걸렸던 거예요. 17년 걸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건 맞는 얘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애가 이상해졌대. 왜 이상해졌냐고 물어봤더니 레파토리 있잖아요. 뭐 친구 잘못 만나서,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다. 17년 동안 교육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삐뚤어진 내 자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17년 동안 교육을, 어떤 교육인지 몰라도 그 교육을 해놓고 저한테 데려와서 2시간을 상담하면 애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모양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엄마가 원하는 모양으로. 어림없죠. 어림없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리고 얘기해 보잖아요. 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집에 불이 나갖고 연기가 풀풀 나요. 거기서 애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 몸에서 연기 냄새 나니까 목욕 좀 시켜달라고. 목욕 시켰어요.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다시 불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부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애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도 충분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교육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불경에 적혀 있어요. 스님, 불경에 5살짜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법문이 있다고요? 있죠.
말귀만 알아들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커리큘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어린 친구들한테 이 식당이나 아니면 슈퍼마켓 같은데 마트 가갖고 뒹구는 애들 있죠. 있죠. 예, 걔네들이 뭘 하는 건지 알아요? 지금 삼보일배 연습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하는 교육 중에 저희 스님네들이 시키는 교육이 있어요. 이거를 교육학적으로 분석하시지 마세요. 거기엔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나의 견해가 완전해지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내 견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맞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을 따라서 출가해서 공부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에게 불완전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자각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인 거예요. 근데 부모 눈에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시켜야 될 교육은 뭐냐면,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요, 애들한테 부모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미안하다고 얘기하라고 시켜요 또. 근데 저희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크지 않은, 어느 정도의 견해가 완성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라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금기어예요. 뭐가? 미안해가. 어린 친구들은 미안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뭐라고 보느냐면 죄인으로 봐요. 맞아, 미안하겠네. 내 친구는 맨날 주말마다 이마트 가갖고 100만 원어치 사주는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육포 사달라 그러니까 육포 말고 껌 사주고, 비싸니까. 맞아, 우리 아버지는 돈도 못 벌고 차도 내 친구 아버지 차보다 후졌고, 에이 맞아, 우리 엄마 아빠는 부족한 사람이네. 이거 누가 심어줬냐면 부모님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제분들을 키우실 때 왜 미안한 게 없겠어요? 부모님이 분명히 있지. 다 못 해주잖아요. 미안해라고 얘기하지 말고, 맞아, 아빠가, 엄마가 좀 더 능력이 있고 벌이가 많고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면 너한테 이러이러한 걸 해줄 텐데 못 해줬어. 그래서 미안해가 아니라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해가 되세요? 미안해 대신 고마워. 그러면 이 친구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칭찬받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도 사실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되면 미안하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때 너무 내가 미안했다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엄마, 아유 아버지, 나 같아도 그때는 그렇게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게 당신네들의 최선은 아니셨습니까? 철든 자식들한테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철이 안 든 자식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럴 걸 왜 낳았어요? 내가 언제 놔달라 그랬어요 당신네들한테? 고3짜리 여자애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당신 둘이 좋아서 결혼했으면서 나는 왜 낳았냐고, 나한테 허락받았냐고. 그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가 아니라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써먹으라고 입에다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처럼? 월가스님처럼. 이제 월가스님 없으니까 이제 뒷담화를 좀 해야지.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저와 거의 이제 26년 도반이신 월가스님이 빼짝 말랐어요. 지금도 말랐잖아요.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지금은 잘 먹어요. 지금은 잘 먹어요. 잘 드세요. 근데 월가스님 아버님이 63빌딩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63빌딩에 그 레스토랑이 있대요. 그런데
돈가스를 시켜줬대요, 어머님이. 근데 63빌딩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잖아요. 유람선이 출발해서 돌아오는데 2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먹고 있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입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손으로 하면 씹는데요. 그러다가 요걸 멈추잖아요. 그럼 물고 있대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입에 넣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씹어서 넣어줘. 내가 삼키기만 하라고. 근데 물고 있어요. 물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 도각사에서 이번에 수강 신청해갖고 나 2년이나 공부한 사람이야. 입에 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그거 해드린 거예요. 집에 가서 써먹으세요.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엄마가 많이 부족한데, 아빠가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멋지게 내 옆에 있어줘서, 자라줘서 난 정말 너가 자랑스러워. 20대 중반에 27살짜리 청년이 엄마하고 같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친구.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27살이 됐을 때 밖에서 나의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했어요 하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뭐가 있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얘기했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지, 공부 잘하는 거, 명문대 가는 거. 아, 우리 아들 이 대학에 붙었어요. 아유, 우리들 학원을 하나밖에 안 보냈는데 지가 그렇게 하더라고.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유, 지가 알아서 하지, 난 공부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의기양양해요, 그렇게 떠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그렇지, 취업. 아이고, 내 자식은 혈관에 파란 피가 흘러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거? 네. 내 아들은 어제부로 파란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직장, 대기업.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잘하시면 안 되나? 이거 다 전과가 있으신 분들 같은데. 아유, 우리 며느리는, 아유, 우리 사위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7살짜리 청년한테 그 세 개 중에 뭐 이뤘어요? 당신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엄마가 나가서 우리 아들 칭찬할 일이 있을까요? 딴 사람한테? 없을 거래요.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청년들에게 가장 깊은 결핍은 칭찬 같아요. 칭찬 같아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잘 살아왔어요. 과거가 어떻든 간에 인생의 마지막 시간 언제예요? 그렇죠. 지금 80이 아니에요. 90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내 인생의 끝 언제? 지금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답원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죠? 부처님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어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의 끝이 지금이라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번 생을 마무리한다라고 치면 여러분은 수행자의 마음으로 마무리하신 거예요. 맞죠?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그럼 우리 청년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자제분들도 많이 칭찬해 줘야 돼요. 이미 잘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공부를 지지 안 해도 건강하긴 하잖아요. 또 왜 그렇게 건강해? 쓸데없이. 건강하긴 하단 말이에요. 건강한 것도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이에요. 건강한 것도 칭찬해야 돼요. 맨날 비실대는 네 아빠 안 닮고 나 닮아서 고맙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할 게 많지만 칭찬해주지 않아요. 고마운 게 많지만 고맙다고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랬죠. 어린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이 있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끼리 엄마 아빠가 만나서 대화할 때 제가 항상 존댓말 쓰는 거 알려드리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보살님들은 잘하는데 남자들이 잘 못해요. 네, 맞죠? 네. 맞아요. 여기 부부거든요, 두 분.
남편이 잘 못해요. 근데 해보세요. 진짜 멋진 남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 일부러 더 해보세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 안아주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남편한테, 부인한테,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쌓여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입시가 바뀐다고 그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또 애들한테 누워서 마트에서 뒹구는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뭐냐면요, 포기하는 법이에요. 포기. 이 포기는요, 실패가 아니에요. 아셨죠? 포기와 실패는 다른 거예요. 저번에 조계사 청년회에서 어떤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스님, 저 취업에 계속 떨어져서 지금 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취업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 회사가 당신을 담을 그릇이 아니라고. 좋대. 헤, 그러고 웃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번 주인가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달렸어요.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 덕분에 용기 내서 저 취업했다고. 얼마나 대단해요. 네. 평생 취업 못하는 나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저야말로 백수잖아요. 아무도 돈을 안 줘요. 저한테는 연금도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지금 행복하거든. 왜 난 취업을 못했지?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쟤는 피 속에 파란 피가 흐르는데 나는 왜 실업급여도 못 받고 있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이 나라의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게 가자마자 야근이에요. 집에 못 갑니다. 어느 회사가 일 안 시키고 돈을 많이 줘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너의 인생을 갖고 와, 돈 줄게. 인생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세상 속에 뛰어들어야 할 여러분 자제분들을 왜 못난 부분, 못하는 부분,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만 자꾸 지적을 하느냐 이거예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자꾸 칭찬해 주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저 보만 스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도 그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스님 저기 TV로만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그 얘기했죠. 근데 그 말 실수했잖아요. 저 앞에서. 스님 TV로만 보다가 생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어냐 그랬잖아요. 그때. 저를 만나면 되게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세요.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환해요.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할까요? 저를 보시면? 제가 뭘 했다고요, 여러분한테? 왜 행복할까요? 공감되는 얘기를 해서. 같이 남욕하는 것도 공감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왜 행복해지냐면요, 저는 여러분 칭찬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렇죠, 제 스승님께 배운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맨날 고마우셨는지. 저한테 고맙다 보만아 사랑한다.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었어요. 저희 큰 스님한테. 여러분은 누구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해보자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가 바로 포인트가 이거예요. 뭐냐? 불교는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돌려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를 배우면 배울수록 죄책감이 많이 든대요. 메인데가 더 많아지고요, 못난 걸 더 많이 발견한대요. 그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 그렇게 업장을 소멸해야 될 게 많이 나오는지 매해 업장 소멸을 해야 된대요. 나 작년에도 분명히 업장 소멸을 했는데, 근데 매해마다 주지스님은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미치겠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잘못을 하고 살았는지. 불교는 이상하게 모든 걸 자기 책임으로 돌려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절반, 50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은 연기, 인연돼서 일어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 제자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다음 생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 생에도 이어지고, 내 생각을 저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저 사람 생각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직접 가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생각에 대해서, 경에서는 식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올바로 공부한 제자들이 우리의 생각은 연기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과 내가 만났을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세상과 내가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이 생각은 나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잘 말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요,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보만 스님 만나니까 아유, 생물로 보니까 더 좋아요. 이 생각은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죠? 네, 약간 화로가 된 기분이에요. 제가 반가워요, 더 좋아요, 스님 만나니까 좋습니다 라는 이 생각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만났을 때, 지금 만났을 때 일어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생각은 만나기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만약에 생각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보만 스님을 안 만나도 반가운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또 생각이라는 것이 저 사람에게서 오는 거라면 우리 다 그 표현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고.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빨리 결혼해. 왜? 너 같은 거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이 얘기를 누가 들으셨냐면 저희 도각사의 저희 어른 스님이신 금자 적자 금적 스님이 어머님한테 들으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출가를 결심하신 거예요. 나는 당할 수 없다 그러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거는 이 힘든, 못 살겠다라는 이 생각이 누구 때문에 생겨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 때문에, 너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이 하나의 생각을 너 때문에 이 생각이 일어났어 라고도 얘기하고요, 때로는 나 때문에 이 생각이 일어났어 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사실을 얘기하면 생각은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해줄까요? 이 얘기를 왜 해주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식은, 생각은 연기,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적인 거고 진실한 것이 아니고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무상법이다.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생각은 너가 아니다. 그러면 남이에요? 남도 아니다. 만났을 때만 일어난다. 그러므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다? 그렇지, 별거 아니라고. 이 표현을 저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무식하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이름일 뿐이다. 좋아요. 또 32분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저렇게 잘 외워. 물고만 있어 입에. 삼키진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라 그러면 아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줄줄줄 나와요. 훌륭해. 모르는 것보다 100번 1000번 훌륭해요. 아셨죠? 잘하셨어요. 대답 잘하셨어요. 일체유의법, 있다라고 하는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포, 물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와 같다. 부처님은 아름답게 표현하세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건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각들을 다 누구로 삼았어요? 나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 다 필요 없어. 다 부질없는 짓이야. 제가 이 생각을 언제 했는 줄 아세요? 저 굉장히 우울한 적이 있었어요.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특산품을 안 사왔어요. 다녀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스님 특산물 안 좋아하신다 그래서 안 사왔어요.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다. 나에게 일어나는 우울감이라고 하는 거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그렇지. 생겨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믿으세요. 이 순간 우울함이 생겨난 그 순간은 이게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진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속는 거예요. 내 가슴을 정말 후벼 파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져요. 근데 믿으셔야 돼요. 뭐를? 이 우울함은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게 수행자의 용기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내 앞에 닥쳐와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수행자의 용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남들이 뛴다고 같이 뛰지 말고, 내 생각이 일어난다고 내 생각 존중하지 말고, 그거 나로 삼지 말고, 자식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자식들의 생각을 포기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님이 먼저 공부해야 돼요. 아셨죠? 불교는 다 내 책임이라고 하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아니 대통령이 사라진 게 왜 내 책임이야? 나라 경제가 힘들어진 게 왜 내 책임이야? 왜 불교는 다 내 책임이라고 하냐고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기법을 알려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반반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나만 공부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생을 맨발로 바로 밥그릇 하나 들고 누더기 가사를 입으시고 평생을 인도를 걸으시면서 노력하셨던 게 과연 누구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바꾸려고 그랬던 거예요? 부처님은 끝났잖아요. 이미 보리수 아래에서 모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80세까지 맨발로 걸어 다니신 건 누구를 바꾸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나의 대상들을 바꾸기 위함이에요. 근데 불교는 이상하게 거기는 자꾸 생략을 해요. 오늘날의 불교가 자꾸 그쪽을 생략하고요. 내 수행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해요. 50%나 되니까 그게. 하지만 나머지 50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50이 뭐냐면 여러분처럼 공부하려는 분들을 스님네들이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애기들은 이런 기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연 누가 얘기할 거냐는 거, 이 얘기 우리 스님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이 공부한 바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려야 돼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거기에 굉장히 소심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소심한지. 왜 그런지 아세요? 물어볼까 봐 누가. 저 불교 배우고 엄청 기분 좋아졌어요. 그럼 거기서 뭘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갑자기 무건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뭘 배우냐고 물어볼까 봐 나는 불자요라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이 알아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입만 열면 막 술술 나와요. 뭐가? 씹다 만 게 막 나와요. 그냥 삼키지 않은 게. 일체유의법 영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많이 공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아셨죠? 여러분이 수행하는 거 50이에요. 100 아닙니다. 50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꼭 세상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제가 먼저 하고 싶어요. 할게요, 제가. 아셨죠? 제가 먼저 바람 맞고요, 매 맞고요, 돌 맞고 다 할 테니까 여러분 저 보시면서 용기 내서 여러분도 꼭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가정부터 전하는 수행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하는데 46분이 지나갔어요. 질문을 언제 받냐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1시간짜리 강의를 정말 싫어합니다. 예고편만 하고 내려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제가 여기서 자를게요. 제 얘기를 이렇게 마음속에 좀 전해 받으셨어요? 네, 부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내 탓이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 업보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50점이다. 그거는 세상도 바뀌어져야 한다. 그래서 스님들이 더 세상 속으로 나가셔야 되고, 공부한 불자들, 수행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더 많은 웃음과 빛을 전해주셔야 된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 2년이 닿을 때까지 저는 이 일만 할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래요. 아까 어떤 분도 스님 너무 일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농담으로 그래요. 불러줄 때 가야죠. 그래요. 물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줘야 돼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이렇게 막 방송에 나오실 때 방송에 안 나오게 될 때를 대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잠깐 뜨는 연예인들이 연예인 이름 날리고 나면은 바로 뭘 만들어요? 회사 만들잖아요. 그래서 식당도 하고 뭐도 하고 저를 걱정해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제가 많은 분들의 앞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연 이거는 얼마 전까지 없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보만 스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서운합니다.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게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멸법이잖아요. 왜 없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죽으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를 대비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 되게 초라한 말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연이 닿는 한 제가 저를 불러주시는 곳이 있다면 가서 제가 똑같이 부처님의 이야기를 제가 기뻤던 얘기를 전해드릴 거고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이 기쁘다면 우리 함께 공부하는 수행자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로 됐어요. 제 이름은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특산물 안 사와도 돼. 그냥 여러분이 제 앞에서 얘기를 듣고 기뻐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스님 제가 내 자식에게 맨날 아침마다 밥 먹을 때마다 불교 심리학 틀어놨더니 나중에 제가 자식한테 짜증을 냈더니 그랬대요. 보만 스님 법문 못 들었어? 생각은 내가 아니라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여자애가 엄마가 화가 나갖고 엄마 왜 그러냐니까 엄마 너무 짜증나래. 짜증 줘봐 이렇게 얘기했대요. 초등학교 여자애가 저학년 여자애가 이게 교육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디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정신의 이 정신적인 스승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교육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우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입니다.